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땅 위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크게 두 종류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 행위를 통하여 초월자, 절대자를 찾아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대자, 초월자가 찾아온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를 가리켜 은혜의 종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은혜라는 용어로 씁니다. 은혜가 뭐죠?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무 무자격한 사람에게 값없이 무제한으로 그냥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는 것,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 속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던져주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 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싹이라는 게 뭐예요? 일한 대가 아닙니까?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열심히 땀 흘림을 통하여 받는 그 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와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적인 노력의 그 결과물로 받는 이 싹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와. 여러분, 보수와 은혜는 구별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에요. 공짜로.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죠. 사람이 노력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인간적인 그 선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 그것은 뭐냐?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진 산물이고 그리고 보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은혜가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쏟아주신 은혜, 일반 은혜나 특별 은혜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그러면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 신앙의 기초, 신앙의 스타트를 행위여야 하느냐, 은혜여야 하느냐, 이게 관건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행위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성경의 정언을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참된 은혜, 또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노력과 또 행위의 산물이라면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왜요? 이 노동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노력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바울이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 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 포악하고 박해하던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영성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경지가 높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그 많은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합니까? 봉사합니까? 헌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건축합니까? 여러모로 수고하고 헌신하더라도 여러분 충성에 충성을 거듭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이 뭐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개인의 삶, 바울이 인생을 살아갔던 모든 여정, 그리고 사역,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그 인생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겸손하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옛날에는 포행자였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 체포 구금하고 교회를 못살게 굴던 아주 못난 사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현장의 지휘관으로 목도하고 그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바울의 과거는 그랬어요. 이런 못난 인간, 이런 박해자, 이런 포행자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주세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홀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바울이 쓰러져요. 시력을 잃어버려요.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다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여 이방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이방 선교의 전초기전을 만들게 하고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의 복음의 비수를 꽂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고백이 뭐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강조하며 내가 이런 일 했다고 여러분 주장하고 자신의 뿔을 높이기 원합니까? 교만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지금까지 실존하는 것도 이 귀한 교회에 이 직분을 받은 것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역을 맡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인생과 신앙의 주초를 세우시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을 시청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주초, 인생의 주초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은혜 위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눈 떠가는 짧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인생과 신앙의 주초를 세우고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감격과 기쁨을 만끽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으로 송축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너무 복되어서 감격을 노래하고 영원히 미소 짓고 영원히 춤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나의 구주,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